이사야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7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이사야 47장 전체를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47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아이여 보좌가 없어졌으나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아멘. 바벨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사야 40장부터 48장을 보는 가운데서 먼저 이제 40장부터 42장을 봤습니다. 한 구원자를 통해서 선민이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선민이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됐습니다. 근데 한 구원자, 아주 짧게는 고레스고 저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 여호와께서 세우신 종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43장부터 45장까지 우리 그다음에 봤습니다. 이제 또 바사왕 고레스, 아주 이제 분명하게 이름이 드러났죠. 고레스라고. 선민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권능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46장부터 48장까지를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제 46장을 봤고요. 이제 오늘 47장을 보는데 선민을 억압하였던 바벨론의 멸망, 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반드시 성취될 선민 이스라엘 향한 구원 예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고레스가 나타나서 이제 누구를 멸망시킨단 말입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오늘 47장은 이제 이 바벨론을 여성으로 비유해요. 여성으로 비유된 바벨론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에 대해서 보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의 멸망이 결국 이게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멸망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현실입니다. 그걸 조롱하기도 했던 부분이 지금 오늘 47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부분이 4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성으로 비유된 바벨론을 향한 여호와의 보복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을 삼중적으로 세 번이나 이렇게 이 1절부터 11절 사이에 세 번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선언한 거거든요. 자, 먼저 1절부터 5절에 먼저 선언했죠. 여러 왕국의 여왕으로 불릴 만큼 바벨론이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극히 영광스러웠던 바벨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티끌에 앉다 무슨 말입니까? 불쌍한 자리야. 이제는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신을 향하여 한탄하는 자리에 앉으라 이 말이겠죠.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그 영광스러운 보좌가 사라졌단 말입니다.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 영화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불쌍한 인생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사람을 아끼지 않고 다 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결국 그 바벨론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레스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바벨론을 멸망해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도 여호와밖에 없는 겁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9절에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바벨론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학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했지만 바벨론은 최소한 좀 인간적으로 대하길 바랬는데요. 아주 핍박을 했다 이겁니다. 교만하게도 자신들은 세계의 영원한 주인으로서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아주 교만과 그 또 사치 그리고 안일함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갑자기 멸망하여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는 선언입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고 심하게 했단 말이죠. 말하기를 내가 영영의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안 망한다 이 말이겠죠. 이런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면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자녀도 잃고 과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아무리 네가 빌어봐라 되는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1절입니다. 악을 의지하고 심판주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신들을 마치 절대자와 같이 여긴 바벨론이 그들로서는 그 권한을 알 수 없는 강력한 재앙으로 말미암아 호련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자, 이게 세 번째 이제 선언이죠.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했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권한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그 당시 누구도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바벨론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때에 그때에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시기에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 교만이 꺾이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 벨사살 그런 왕이 통치하던 BC 539년입니다. 벨사살이 통치하는 그 바벨론은요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제국을 건설한 지 약 한 70여 년쯤 되는 시기인데요. 이때 그 어떤 멸망의 기미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위협이 없었어요. 메대와 바사도 그냥 작은 나라였지 결코 바벨론에게 미칠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룻밤에 그 다니엘서 5장에 보면요. 그날 밤에 그냥 갑자기 멸망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게 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예언됐다는 거예요. 100년 전에. 제대로 바벨론이 세워지기도 전에 이미 이 예언까지 있었다니까요. 이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입니다. 이사야 47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보복과 멸망을 선언받은 바벨론이 그 불가항력적으로 결국 그 현실적인 부분에 이게 직면하게 되리라는 그런 조롱입니다. 그래서 12, 13절 보면요. 보복과 멸망을 선언받은 바벨론을 향하여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자구책을 구수할 것을 요구한 것이죠. 자,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런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런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이 건국 초기부터 사용하던 주문이나 뭐 많은 주술이 있으면 다 써봐라, 다 사용해봐라.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겠냐?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막 이렇게 점성술이나 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봐라. 못 막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 이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4, 15절 마지막이죠. 바벨론이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부터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혼내라고 바벨론을 세웠는데 너무 교만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때릴 뭐요? 고레스, 메대와 바사, 특히 페르시아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멸망해버리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뭡니까? 포로에서 귀환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에서 지금 뭐요? 이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의 탈이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덥게 할 촛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자, 이 고대 이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그랬듯이요. 바벨론도 우상숭배와 미신적 신앙이 아주 가득했는데요.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점성술도 매우 발달해서 점성술에 의존해서 국가의 주요 계획을 결정할 정도로 이렇게 영향력이 컸습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도 못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로 예고대로 바벨론은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히 봐야 됩니다.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요새 자연재해를 보면서 이게 진짜 핍박이구나. 이게 진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구나 라는 걸 좀 느낍니다. 너무나 이렇게 뭐가 온다는 게 두려워요. 사람이 죽어나가요. 뭐가 온다는 게 너무나 큰 부분으로 옵니다. 이번에 태풍이 그냥 잠잠히 갔다는 자체만으로 사람들이 안도를 하고 있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가 응답받는 축복받는 그런 축복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 속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고 꼼꼼하게 또 확실하게 당신의 예언의 말씀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는데 너무나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셨다라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많이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 있게 말씀을 보며 인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